오늘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보는 이 여호수아 2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첫 번째 정복 대상인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전투나 군사적인 전략보다는 특이하게도 믿음, 순종,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기생 라합이라는 한 이방 여인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를 한번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 먼저 1절에서 여호수아는 비밀리에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 성에 보내게 됩니다. 이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 안으로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되죠. 왜냐하면 라합의 집은 성벽에 붙어 있었고 외부인들이 출입하기에 아주 좋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2절과 7절 말씀을 2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기고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누군가의 밀고로 여리고 왕은 정탐꾼들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들을 찾기 위해 라합의 집에 군사를 보내게 되죠. 하지만 라합은 이미 이 2 사람들을 지붕에 숨긴 뒤에 그들이 떠났다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런 라합의 행동은 단순히 이들을 동정하기 위한 동정심이 아니라 그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한 결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1장과 야고보서 2장 말씀을 보면 이 라합의 행동을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 야고보서 2장 25절에서는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기생 라합이 믿음으로 행동한 것이라고 아주 높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절에서부터 14절 말씀을 보면 이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고백의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면서 어떻게 홍해를 건넜는지, 그리고 요단강 동쪽의 아모리 왕들을 어떻게 물리쳤는지를 모두 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하늘과 땅의 주님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합은 이 믿음을 바탕으로 정탐꾼들에게 자신과 가족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에 정탐꾼은 생명을 걸고 도운 대가로 라합과 가족의 생명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어지는 15절부터 21절에서 라합은 자신의 집 창문을 통해 정탐꾼들이 도망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은 라합에게 구원의 표로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달 것을 요청하죠. 이 붉은 줄은 사실 출애굽 때 문설주에 바른 피처럼 심판 속에서 구원을 상징하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 지시에 순종하고 가족을 집안에 모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행동으로 이 모습을 나타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서부터 24절은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들은 라합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이미 여리고를 이스라엘에게 넘기셨다는 확신을 갖게 되고 보고를 하죠.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큰 용기를 주었고 하나님의 주도권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여호수아 2장은
단순한 정탐꾼들의 이야기가 아닌 이방 여인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어떻게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신앙의 본보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이나 신분이나 과거에 관계없이 믿는 자들에게 열려 있고, 또 참된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 한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것입니다. 이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라합이 본래부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았던 사람이거나 이스라엘에 속해서 신앙 속에 살아갔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단지 소문을 들은 것에서 그치지 않고 그 들은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그 믿음은 결국 정탐꾼을 숨기는 행동으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즉 한마디로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되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는 이 들음이라는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자주 그리고 진지하게 듣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무리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도, 또 아무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듣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은 생겨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신약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의 믿음을 이렇게 칭찬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들으면 마치 믿음이 좋은 조상으로부터 그 후손에게 저절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의 믿음이 좋으면 내 자녀도 저절로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 15절에서 이 말씀을 덧붙여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하냐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디모데의 믿음은 단순한 유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운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믿음은 말씀에 반복된 들음을 통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또 가장 잘 알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아주 강하게 강권을 합니다. 신명기 6장 6절과 7절 말씀인데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이 명령은 단순한 교육에 대한 강조가 아닙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되라고 보다 말씀을 일상의 중심에 두고 반복적으로 듣고 가르치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그저 감정이나 충동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자라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면 그 좋은 믿음과 신앙은 잃어버리기 시간 문제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귀를 닫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 계속해서 들려지기를 원하고 계시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보여준다면 그 자체가 곧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가 무엇을 말하는지보다 부모가 누구를 믿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더 깊은 관심과 그것을 보고 배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설명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말씀을 가까이 하는 모습,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실패 앞에서도 드려지는 부모의 고백, 이 모든 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할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루에 단 한 구절, 찬양 한 곡이라도 마음에 한번 새겨보십시오. 지하철을 타고 가시든 설거지를 할 때든 아이를 기다리는 한 시간이라도 한번 이렇게 말씀을 붙들잖아요. 그럼 이런 작은 들음이 믿음의 불씨가 되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살리게 되고 자녀들의 마음에도 말씀의 씨앗을 심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합에게 믿음을 주신 통로는 그저 들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도 누군가에게 그런 믿음의 들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믿음의 불씨가 다시 한번 타오르고 또 심겨지는 그런 복된 일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라합이 들은 소문 하나로 믿음을 가졌듯이 저희도 다시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시대에 저희의 삶이 누군가에게 말씀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는 말보다 삶으로 신앙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구절 한 찬양이라도 마음에 담게 하시고 그 작고 진실한 들음이 믿음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믿음의 불씨가 살아나는 복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하루하루 건강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혜의 손길로 회복의 속도를 빠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든든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려움 없도록 하여 주시고 건강 주시고 물질 주시고 영권 주셔서 더욱 강력하게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새벽마다 찬양으로 헌신하는 우리 천사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찬양대원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매일의 헌신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새 힘도 주시고 건강 주시고 가정과 일터에도 하나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